하나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13절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교회와 장로들을 청할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게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니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 세 가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세 가지가 어떠냐, 세 가지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의 세 가지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3절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제일 좋습니다. 너희 중에 뭐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고난이 올 때, 고난당하는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추방당한 이래로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갔고 저주와 질병과 천재지변과 전쟁과 미움과 고통이 쉴 틈 없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에덴에서 추방된 이래로 인생들에게는, 남자들에게는 인생고가 있고 여자들에게는 산고가 있고요. 땅은 저주를 받았다고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역경과 질병, 고난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뭐예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올 때 뭐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고난을 당할 때,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재앙을 당할 때, 그렇죠? 이 고난 당하는 일이 있을 때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의 모습은 뭐냐? 믿음이란 말은 피스토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순종하기를 계속한다는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명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은 우리가 볼 때 명사로 볼 수 있지만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에 보면 순종하기를 계속한다. 그러니까 순종이 계속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야고보서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 병들을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형통할 수도 있고 번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역경을 당하면 낙심합니다. 절망감을 갖습니다. 또 형통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만하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고난을 당할 때 교회도 나오지 않고 역경과 어려움 속에 그만 낙심을 해가지고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도 있고요. 또 너무 형통해서 이렇게 잘 나가면 또 교만해져가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자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든지 즐거워할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변함없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부터 말씀했어요. 또한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놓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럼 누가 들어가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진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을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고요.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 바람이 불고 집에 부딪히면 다 무너져 버린다.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모래가 얼마나 약해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인생이 누구냐?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건축자는 건축자인데 무너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때요? 죽은 믿음이에요. 사람이 죽은 거는 시체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임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했어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근데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를 받은 것이 아니냐고 야고보서는 얘기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는 것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진짜 믿음은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그게 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네? 고난을 당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고난 당할 때 기도하게 돼요. 요나도 고난을 당할 때 기도했어요. 회개하고. 가만 놔두면 기도를 안 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고난이 있잖아요. 죽음 앞에 사람들은 정직해진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나 죽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는 다 누구나 갑니다. 우리 선배들도 다 가고 있고요. 다 가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그 답답한 속에서 나 이제 죽는구나. 죽음의 일본 직전에 뭐였어요? 기도했던 거예요. 아니 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육지로 그를 토하게 만들었어요. 고난이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예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때 그냥 고난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익이에요. 요나도 그 물고기 뱃속에 불소 쪽에서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기가 막힌 이지만 그로 인하여 그는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신앙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말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신앙에 유익을 얻었다는 것을 다윗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제적인 고난도 있고 대인관계 갈등의 고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또 병 들어서 고난 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안 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뭐냐? 첫째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예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올 때 기도할 것을 이 누굽니까? 야고보 사도는 아주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일이냐면 헤로당이 야고보서 12장에 보면 군중들의 어떤 군중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야고보를 죽였어요. 칼로 목베임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내친김에 유대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까지 죽여야겠다 싶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놨어요. 근데 그날이 마침 명절이 되어서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옥에 갇혀서 그를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뭐 했어요? 교회는요? 아니 초대교회 베드로는 그래도 교회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옥에 갇히니까는 그 고난을 당할 때 교회는 뭐였어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예요? 기도할 것이요. 오늘날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이 1등이래요. 근데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고 자살하지 않습니다. 충격을 받았을 때 왜 자살하냐? 자살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의 아픔이 그 사람에게 1년, 2년, 3년 되고 오래되면 그게 굳어져 가지고 자포자기가 돼 가지고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떤 분이 이게 통계가 정확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근데 어떤 원로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25%가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 아이고 참 우울증 환자. 제가 35년 전인가 미국 가서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요? 아니 40년 전에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에도 제가 우리 사단사령부 옆에 캠프 KC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미사단이구나. 거기 가서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 카츠샵 군목 선배 목사님이 우리 같이 점심을 먹자 해서 미군들은 어떻게 장교들이 밥을 먹나 구경하고 싶어서 군목으로 있을 때 미군 무대를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절차가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좀 하사관들이 지금은 잘 지내요. 근데 제가 40년 전에 군 생활할 때 하사관들은 조금 고난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목사로서 너무 심해. 계급 중심이니까 40년 전에 우리 한국군의 그 모습은 굉장히 아주 그 전방 부대가 아주 막 타이트했어요. 그런데 미군 부대 들어가니까는 그 사무실 들어가니까 하사관들이 미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정중하게 경례를 해요. 경례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식사하러 이제 그 선배 목사님하고 카슈아 부대 식당에 들어가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하사관들이라든가 그 계급이 별로 낮은 사람들도 얼굴이 이렇게 밝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크게 그러지 않아요. 야, 저 사람들 얼굴이 이렇게 밝은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좀 이렇게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140년 전에 대한민국에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종교 백그라운드가 유교라면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가지고 유교는 체면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체면. 삼강오륜이 이렇게 이제 체면을 지키는 예절을 바르게 하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러니까 체면을 너무 지켜요. 그냥 좀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표현하지 않고 늘 이렇게 조용하고 좀 조용한 편이죠. 근데 30여 년 전에 미국 가서 처음 가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밝은 거예요. 우리가 어둡지 그 사람들은 얼마나 명랑한지를 몰라. 그냥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인사하고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왜 날 보고 알지도 못하게 인사하지? 한두 살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래요. 다 웃고 고맙다고 그러고 뭐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거 뭐 그게 밝아요. 자, 이게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해서 좋긴 좋은데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1등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울한 사람이 있고 우울한 마음이 1년, 2년, 3년 되니까 자살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우울해진다고 누가 죽습니까? 그 아픈 마음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완전히 몸에 쪄들어가지고 자포자기가 되면 액다 모르겠다 하고 마약도 하고 자살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1등이라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어떤 그 원로 목사님이 지난번에 밥 먹으면서 한 말씀이 통계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백성 중에 4분의 1이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그 뭐 원로 목사님이 뭐 없는 얘기 하겠어요? 연세가 90이 넘은 목사님이신데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정신도 맑고 설교도 잘하시고 연세가 90이 넘으셨어도 아주 메시지도 좋으시고, 근데 그 어른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참 그걸 보면서 우리는 상처가 막, 옛날에 우리나라 한이 많은 백성이라고 한번 상처를 받으면 이게 풀지를 못해요. 해가 지도록 불을 뿜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날 걱정은 그날로 끝내야 되는데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소화하는 능력이 약하다 이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도 고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지도해야 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야고보는 순교당했고, 그럴 때 교회는 뭐 했냐?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뭐냐? 잘 들으세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보시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고난이 있을 거요. 한두 가지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고난이 올 때 해야 될 일은 기도예요. 기도.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못하고 잘 안 나오고 안 해가지고 그 고난의 마음의 아픔이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아니 죽음의 고난이 왔어요. 그럴 때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큰 물고기가 말입니다. 요나를 토해냈잖아요. 육지에.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도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7절 크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이게 천사는 물리적인 힘이 있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천사는 육체도 없으면서 아니 베드로의 옆구리를 어떻게 쳐? 그렇죠. 지진도 일어나요. 발에 뭡니까? 쇠사슬이 벗어. 그 천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천사가 누구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대로 와서 베드로를 깨워서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말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는 거예요. 자, 고난이 올 때 뭐 한다고요? 기도하라. 기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첫째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네? 어떤 젊은 사람은 부모님을 볼 때 연세 높은 부모님이 걱정되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볼 때에는 그 젊은 자녀들이 안타까워서 걱정할 때도 있고, 네? 걱정하죠. 서로 피차에 염려하여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뭐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근데 많은 사람은 기도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을 해요.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느 누구에도 말하기 힘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만져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치유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격려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초대교회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핍박을 받아가지고 막 또 험한 일을 당하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모여서 뭐였어요?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투옥을 당하고 얻어맞고 진짜 고난을 당했을 때 낙담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지만은 그들이 다시 모여서 아버지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며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뜨겁게 기도할 때 어떤 줄 아세요? 모인 것이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진동.
그래서 진동이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좀 없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고 전도하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태산이에요. 나중에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까지 순교까지 당했어요. 그러니 아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어 다 피난 갔어요. 마치 북한에서 전쟁 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1.4.5 때 내려온 것처럼 예?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이 막 3,000명 5,000명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그런데 박해가 갖고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이건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잡아서 감옥 입으로 죽이니 야고보 사도도 못 베어 죽였죠. 이게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유대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 땅 끝까지 가.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합력해서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무슨 뭐 죄를 져서 고난당한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능력받아서 전도할 때 그들은 투옥당하고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성도들은 그런 상황에서 전혀 열심히 어떻게 해요? 네?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면서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세상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하늘의 축복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서 그래도 왕 밑에서 이렇게 참모 노릇을 하는데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저 다니엘을 어떻게 좀 모함을 해야 되겠는데 다니엘이 뭐 잘못한 게 없다면 아무리 조사해봐도 흠이 없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조서에 사인을 하게 한 게 뭐냐면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어떤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것에 왕이 사인하게끔 이렇게 부추겼어요. 왕도 기분이 좋잖아요. 30일 동안 왕만 바라보지 딴 거에 구하는 자는 사자굴이다. 그러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나라의 법이 뭐냐?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으면 자기도 이걸 변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기도하면 이제 붙잡혀 사자굴에 들어갈 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죽음의 고난 앞에서도 다니엘 6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음의 위기의 고난 속에서도 뭐였어요? 하루 3번씩 볼래면 봐라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래가지고 다니엘이 죽었나요? 그를 던져놓는데 죽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은 집어넣을 때 뼈도 못 치고 다 죽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 고난이 우리를 훈련하는 용광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워봐야 어려운 사람의 심정도 알고 요즘에 저는 우리 성민교회를 목회하면서 야 교인들이 이렇게들 안 오나 사람이 이렇게 없어서 우리 교인들이 쓸쓸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6만 개 교회 중에 대한민국 교회에서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10,000개 교회 목사님들이 무능한 분들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워 보니까 그 어려운 분들의 심정이 내 마음에 다가와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도 이게 참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교회가 문을 닫아 하면서 정죄하는 게 아니고 정말 고난을 당할 때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37년 전에 군목제대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는 목동 8단지 상가에서 개척할 때는요. 그때는요. 1987년도에는 그냥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그 상가에서 드렸다니까요.
앉을 자리가 없었다고요.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세계 선교, 지금은 그 축복의 여파로 인하여 엄청나게 우리 대한민국이 174개국에 2만 1,9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통계를 작년인가 봤어요. 지금 아마 174개국의 대한민국 선교사님을 한국교회가 지금요 2만 한 2천여 명은 파송했을 거예요. 더 많은 생길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한국교회가 6.25 끝나고 60년대 70년대 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난 속에서 눈물로 기도했고 새벽마다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간구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지금은 엄청나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바울과 신라도 고난을 당했어요. 귀신을 쫓았습니다. 에? 그래가지고 그 뭐예요? 여자가 점을 쳐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지가 갖는 게 아니라 그걸 뺏는 사람이 또 있어요. 세상에. 요즘 말로 하면 앵벌이. 옛날에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 없는데, 아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그 점을 쳐가지고 돈을 그것이 이제 돈을 얻어서 그걸 빼앗아가는 주인이 있는데, 근데 이 여자가 바울을 이렇게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비록 자기가 귀신이 들렸지만 제정신 들 때도 있는 거니까 그가 복음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쫓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요, 뭐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면허니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니까 이 여자가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이 없어. 수입이 없으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저것도 누구냐? 바울을 붙잡아 때리고 옷을 찢기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저 사람은 로마 사람 같은데 우리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하는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면서 관가에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막 때려요. 옷을 찢고.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하다가 귀신을 쫓다가 고난을 당한 바울,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어요. 이런 명령을 간수가 받고 바울과 신라를 깊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발을 착고에 채 무슨 죄가 많다고 발에 착고를 채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중죄인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술이 듣더라.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보세요. 이런 고초와 고난 속에서 바울과 신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안색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밤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뭐 했어요? 그 고난 속에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기도할 바 하나님 앞에 찬송도 했어요. 많은 죄수가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왔습니다. 26절에 보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진을 나게 했어요. 감옥도가 막 움직여요. 지진, 문이 다 열려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것이 벗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도할 줄을 모르는 게 난 답답해요. 저는요, 고난이 올래면 와라. 나는 또 기도하리라. 또 왔어? 또 기도해. 예? 고난이 계속 와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신앙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천사가 와서 말입니다.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린다는 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향을 가지고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계시록 8장의 말씀입니다.
일곱인을 뗄 때 하늘에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는 일곱 나팔 부분이 재앙이거든요. 고난이거든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기도할 때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대환란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에서 1861년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을 때 뭐 남북전쟁이 뭐 별건가요? 왜 종이냐? 풀어주자. 남쪽은 농사 많이 짓잖아요. 그 농사는 인력이 필요한데 종이 얼마나 좋아. 월급도 안 줘도 먹여주면 되는 거야. 재워주고. 이게 노예를 부려가면서 말입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이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링컨이 볼 때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아니 같은 미국 사람인데 어떻게 종이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니까는 해방운동 일으키라고 남북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기득권의 사람들은 링컨을 좋아할 리가 없죠. 왜? 가만 놔두면 이게 월급도 안 줘도 이게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 지어서 잘 사는데 미국 가보니까요. 나라가 커서 그렇죠. 엄청 크더라고. 어마어마해요. 그러니 대통령이 인기가 있겠어요? 전쟁까지 일어나게 돼요.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기도합니다. 근데 전쟁을 했더니 남군이 유리하고 북군이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진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백악관에서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위기 가운데 만약에 지면은 아마 탄핵당하고 쫓겨날 거예요. 이 선언을 하다가 이 고난을 당했던 링컨은 3번의 국가 금식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1차, 2차, 3차 선포했어요. 근데 1차 선포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2차도 기도합니다. 2차 끝났을 때 이게 승리의 분수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해서 아직 전쟁이 안 끝났는데도 승전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2차 끝나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흑인 제도를 해방시켰던 링컨은 지금도 미국 대통령 중에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에요. 이렇게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위기적인 상황에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막 불리한 상황에서도 금식 기도를 선포하며 1차, 2차, 3차 기도해서 고난당하는 자이나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 응답 받아서 승리했던 링컨을 볼 수가 있는. 두 번째 이제 봅시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예요? 찬송할지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고난이 올 때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예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할 때 뭐예요? 감사 찬송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애굽을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로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렇죠. 홍해에 수장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은 소고치며 춤추며 찬송했던 겁니다. 볼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예요? 저는 찬송할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의 두 번째 모습이 뭐라고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형통할 때 뭐예요? 감사 찬송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받아요. 그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당할 땐 겸손히 기도해서 응답받아 승리하는데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을 떠나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찬송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 찬송할지라. 감사 찬송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편 22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리다. 주님은 찬송 중에 거하세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찬송할 때 하나님이 감사하며 찬송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즐거워하는 있을 때 교만해서 내가 했어 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태평성대를 이룬 다음에 왕들이 교만해가지고 우상 숭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축복해서 태평성대일 때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 그게 하겠습니까?
그래 태평성 때 계속 하나님 축복했어. 그러면 감사 찬송 계속 들 텐데 그러지 않고 교만해져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니까 또 무너지고. 즐거워할 만한 좋고 기쁜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어떻게 해요?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돼야 교만의 유혹을, 자만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지었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느냐?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서 즐거움이 있을 때, 감사 찬송할 때 이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라고 시편 22편은 또한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미국 국가도 보면 사실 영국하고 싸워서 완전히 독립을 쟁취한 겁니다. 미국 국가 내용이 4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의 청교도인들이 그 전쟁에서 이겨서 미국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1대2대 대통령이 나온 겁니다. 승리와 평화의 은총을 함께 하신 주님의 구원을 받은 영토가 우리를 하나의 국토로 만들고 보존하는 힘을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가사가 있다고 해요. 4절에 보면 미국 국가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독립한 것과 관련한 가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국가 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미국 그 국가를 보면 찬송가예요. 완전 찬송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300년 전만 해도 없었던 미국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기독교 나라가 됐잖아요. 이번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유튜브 보니까 집집마다 성경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집집마다. 얼마나 멋있는 대통령이요. 물론 사람마다 핸디캡이 있고 부족한 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집집마다 우리 백성들에게 가정에 성경책이 있게 된다. 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세 번째. 자, 이거 마칩니다. 세 번째.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14절입니다.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마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네,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사역이 뭐냐면 두루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말씀 사역, 전도 사역, 치유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모든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하지 않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뭐 했어요?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주님만 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도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라.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되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고난당할 때 뭐예요?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일 있을 때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며 찬송할 것을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이건 목사님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해서 고침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으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700년에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했어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다라고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뭐 애들 살다 보면 아픈 분도 있잖아요. 아파서 학교도 못 가고 누워있으면 갑자기 한참 자고 있는데 할머니가 야 예배드리자. 그래서 왜요? 그리고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목사님 내 머리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또 얼마나 긴지 기도하다가 자요. 어린 애니까 이렇게 잡니다. 눈을 떴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 벌써 집에 신방 끝나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목사님으로서 안수기도 하고 그 기도에 그냥 스르륵 잠이 들어서 깼는데 안 아픈 거예요 이제. 그 어린 시절에 할머님이 그렇게 목사님을 많이 초청해 주셨어요.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거 생각이 납니다. 그런 할머님 계시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요즘 할머니 같으면 야 병원에 가자. 물론 병원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할머님은 목사님밖에 몰라. 그냥 목사님한테 이렇게 열심히 하고 먼 일 하세요. 목사님 초청하고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제가 미얀마 한인교회 있을 때에도 어떤 우리 반주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해서. 아니 집사님이에요. 뭔 일입니까? 우리 아이가 열이 나서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미얀마 같은 경우는 그 한국 병원이 한국에서 파송한 코이카 우리 박사님 한 분, 내과 전문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뭐 병원에 가는 게 얼마나 또 멀지 몰라. 이게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가지고. 반주자 집사님인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목사님 우리 딸이 아이가 열 나가지고 좀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죠? 신방을 가도 1시간은 가야 돼요. 그럼 차가 또 있어야 돼. 왔다 갔다. 그런데 이제 급하니까 또 날도 막 그냥 더운 날씨인데 미얀마가. 그래서 집사님 급한 김에 우리 전화로 기도합시다. 전화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가 지금 열이 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 전화 끊었죠. 그러는데 한 5분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또 뭔 일로 또 전화가 왔다 했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한 5분 지난 내가 열이 뚝 떨어졌다고. 시공을 초월하신 주님 볼 수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이 뭐냐? 병들었을 때 쩔쩔매지 말고 그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를 위하여 그는 기도할지어로다. 병든 자는 오늘날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해서 교회 이야기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 응답받아 고침받기를. 야고보 사도는 행함 있는 믿음의 세 번째를 고난당할 땐 기도하고 즐거워할 땐 찬송하고 병들었을 때는 장로를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숨기지 말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주님의 종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잘 들으세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재림할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두 번째 우리 영혼만 거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도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육간에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찔리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올 때마다 기도.
걱정하지 마세요. 힘든 게 있습니까? 기도해요. 계속 고난이 있으면 또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섭섭함이 있습니까? 허전함이 있습니까? 오늘날 상실감이 많죠?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매몰되지 말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 깊이가 있어지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도하고 회개해서 나왔잖아요. 예? 베드로도 옥에 갇혔을 때 기도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기도하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나왔잖아요. 고난 속에 오히려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고난이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 기도 안 하고 낙심하다 보니까 우울증 걸려가지고 별짓을 다 해. 우울증 걸려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잠도 못 자. 수면제만 안 먹으면 잠도 못 자. 이게 뭐야? 이게 마귀에게 붙잡힌 거 아니에요? 성령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보혈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이 고난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고난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악한 영을 쫓아. 우울증이 있을 수가 항상 기뻐해야지 왜 우울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다고 했어요.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올 때 기도하라.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형통한 자가 있느냐, 교만하지 말라. 찬송하고 영광 돌리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입니다. 이렇게 막 잘 되고 잘 되잖아요. 괴물이 돼버려요. 괴물이. 하나님도 없어. 기도도 안 해.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롱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물론 병원도 가라는 걸 그 하나님이 일부한 종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야고보는 말하기를 교회 목사들을 초청할 것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이라. 성령 충만함으로. 이때 주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준 거였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4,000명이 예수 믿 5,000명이 예수 믿었어요. 5,000명이. 그렇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이런 것처럼 왜 우리를 보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이 사람을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였느니라 라고 할 때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이적이 나타난 베드로의 역사를 보고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왔다고요. 5,000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기풍 목사님도 저 뭡니까? 제주도 가서 복음 전할 때 너무 힘들었지만 거기서 막 귀신을 쫓고 능력해가지고 이기풍 목사님도 능력해가고 해서 제주도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자, 병든 자가 있느냐?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저도 목사님을 통해서 성장했어요.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전도생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신앙 성장했어요. 하나님은 7뼈를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의 종을 별을로 말해요.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이 교회가 촛대요. 하나님의 종들 파송한 사자들은 별이라고 했어요. 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해야겠으나 혹 병들 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기도해서 나을 것을 누구요?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사는 거 힘들 때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이 있을 거 속상함이 있을 때 계속 기도해. 기도할 것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고 기도할 때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라. 찬송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롱런할 수 있어요. 찬송이 메발르면 안 돼.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단 말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목사님을 초청하여 기도하여 고침받으라. 이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드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539장 찬양합시다.